23. 소울메이트. 조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었고 덕분에 나는 때때로 잠깐씩 일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다. 나는 학교 바닥을 청소하거나 신발 가게 일을 거들기도 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소아지방변증 환자인 크리스토퍼의 식이요법을 신경 쓰다 보면 살림은 더욱 빠듯해만 갔다. 조 역시 특별한 음식이 필요했다. 나는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먹이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식으로 살았다. 어느새 나의 딸 루스는 아버지의 접시에서 건진 뼈를 씹다가 고기 조각을 발견할 때만 웃었다. 짧은 기간이나마 조의 당뇨병을 적절히 관리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조는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태가 좋았다. 잠깐 동안 운전 교습 일도 했는데 나는 그런 조가 쓰러질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지켜보았다. 그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좋아지면 언제나 아주 행복해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기간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는 정원에서 닭을 키웠다. 그래서 조는 닭들에게 줄 남은 빵이 있는지 보기 위해 종종 시내의 커피숍에 들르곤 했다. 그는 그 빵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먹이는데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조가 집으로 가져온 음식 봉지를 샅샅이 살펴보곤 했다. 이따금씩 곰팡이가 핀 부분을 잘라내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때때로 온전한 크림 케이크나 신선한 빵 한 덩어리가 봉지 안에 들어있기도 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남자가 우리의 사정을 추측하고는 일부러 넣어주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집 대출금이 너무 많이 연체된 나머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혹시 장애인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와 함께 사회복지사무소를 찾아갔다. 조의 병이 몹시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정말로 아픈 것이냐고 캐물었다. 병원 진단서를 가져가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조가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조가 세상을 떠난 뒤 사회복지사무소의 여직원은 내게 뒤늦은 사과를 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밭의 일부를 팔려고 내놓았다. 돌이켜보니 나는 조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려는 생각만 하다가 그 땅을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 것 같다. 하지만 그 덕분에 얼마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품위를 잃기 마련이다. 그러나 때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일 때에는 더더욱. 조가 앓던 병의 증상 중 하나는 그가 늘 추워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여름에도 그는 덜덜 떨었다. 나는 조에게 보온 네일이라도 사줄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다시 사회복지사무소로 갔다. 이번에도 그들은 돕기를 거부했다. 우리 말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많은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더욱 절망하고 속이 상했다. 시형 아파트보다도 좁지만 우리 소유의 집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했다. 자존심 센 조가 그들을 만나러 갈 때 항상 점잖고 남 부끄럽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한 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나의 천사들은 지역 자선단체에 가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강하게 저항했다. 나는 나의 자존감을 잃는데도 지쳤다. 사회복지사무소 사람들도 믿지 않는데 그들이라고 내 말을 믿겠는가? 하지만 결국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나머지 나는 자선단체에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정했다. 나는 그들을 만나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 도움받을 상황인지를 조사하도록 한 남자를 우리 오두막집으로 보냈다. 그는 찬장도 열어보고 천천히 오두막 주변을 거닐며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런 다음 그는 선언하듯 나에게 말했다. 감자 한 봉지와 콩 한 깡통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당신 가족은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소아지방 변증 환자에게 필요한 식이요법에 관해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크리스토퍼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얼마나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자라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사실 8살이 된 크리스토퍼는 몸무게가 고작 15.8kg밖에 나가지 않았다. 적어도 25kg은 나가야 하는 나이에
나는 조의 병이 얼마나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설명했다. 마침내 그 자선단체에서는 우리에게 약간의 원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 쓸모가 없는 도움이었다. 특정한 음식을 살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주었지만 여전히 크리스토퍼와 조가 먹을 수 있는 음식뿐이었다. 어느 성탄절에는 칠면조를 살 수 있는 쿠폰을 한 장 얻고 무척 기뻐했다. 하지만 칠면조를 받는 순간의 굴욕적인 경험에 모든 기쁜 감정이 다 사라졌다. 위원회가 그곳에서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서 칠면조를 받아갔다. 마침내 내 이름이 호명되었고 그들은 말했다. 아, 그래요. 당신은 마치 미리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음식을 가로채고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말이다. 어느 날 나는 메이누스의 기도 모임에서 알게 된 션과 우연히 마주쳤다. 모임 장소에까지 가는 것이 조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 모임이 그리웠다. 함께 기도하는 것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둘 다 그리웠다. 사실 그 무렵 나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다. 시장을 보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이따금 일자리가 생겨 서너 시간씩 자비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다. 조의 상태가 워낙 예측 불허라서 나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를 두고 나가는 게 겁이 났다. 그 사이 션은 지역 자선단체 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었다. 그를 우연히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내게 전화를 걸어 함께 차를 마시자고 했다.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나는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을 그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는 그때까지 내가 우리의 살림 형편을 속속들이 털어놓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큰 충격을 받은 션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션이 우리의 사례를 위원회에 올렸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원조를 해주는 것을 반대하며 격렬히 논쟁을 벌였고 결국 션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나는 그것이 악마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았다. 때로 악마는 우리가 하려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어떤 경우에는 악마의 힘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그렇지 않았으면 달라졌을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 때로는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은 일들로부터 우리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처럼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조가 아플 때 우리 가족이 외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경우 악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린다. 나는 악마와의 계속된 싸움 속에 있다. 누군가 매우 강한 신념을 가질 때 악마는 그것을 어렵게 만들려 하고 짧은 기간 동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좌절시키려는 악마의 사악한 힘이 강하다 해도 결국에는 신과 천사들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션은 자신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원조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다. 위원회에서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 식료품 쿠폰 몇 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크리스토퍼와 조에게 필요한 식이요법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쿠폰이라는 것을 알고 션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션은 조와 크리스토퍼가 먹을 수 있는 상세한 식품 목록을 가져갔고 그 후로 종종 작은 식료품 봉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지갑을 열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듣고 나에게 도움을 받으러 찾아왔다. 그 무렵 나를 만나러 온 사람 중 나이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라 부를 수 있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였다. 10년 전쯤에 그녀의 이웃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은 태어난 직후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메리는 그 아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비록 그녀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음에도 그 아이들에게 끌렸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요람에 누워있는 그 아기 조씨를 처음 보았을 때 메리는 아기의 얼굴을 만지기 위해 요람으로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자신과 그 아이 사이에 하나의 연결, 하나의 유대관계가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되게 완벽한 연인, 어쩌면 결혼할 상대 같은 남녀관계의 관점에서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울메이트는 그런 게 아니다. 소울메이트는 어른일 수도 있지만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하지만 그 혹은 그녀는 당신 가까이가 아닌 세상의 다른 장소에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도우려고 얼마의 돈을 보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길에서 당신이 언젠가 지나친 휠체어 탄 남자나 다운증 혹은 아이일 수도 있다. 어느 누구라도 당신의 소울메이트일 수 있다. 조 씨가 자라면서 메리는 그 아이와 계속 아주 가깝게 지냈다. 아이가 아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 메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조 씨도 마찬가지였다. 이따금 아이는 메리 아줌마를 보러 가야겠다고 엄마에게 말하곤 했다. 엄마가 그 이유를 물을 때면 아이는 늘 같은 대답이었다. 메리 아줌마에게는 지금 내가 필요해. 아이 엄마는 조 씨가 메리를 보러 가는 것을 늘 허락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어두워진 뒤거나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씨는 허락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간청했다. 조 씨는 메리의 집 현관에 도착하면 문을 두드리며 말하곤 했다. 메리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메리는 다만 그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세상에, 오늘 내가 슬프다는 것을 알고 있네. 두 사람은 소울메이트였다. 서로 나이 차가 많고 같은 여자이지만 그럼에도 소울메이트였다. 메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없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조 씨가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것을 알아요. 나의 남편은 나의 소울메이트가 아니었다는 것도. 그것은 그녀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해하게 된 사실이었다. 메리의 죽음은 나 또한 알고 지낸 조 씨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메리가 죽었을 때 조 씨는 마치 자기 가슴의 큰 부분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조 씨는 앞으로의 삶에서 또 다른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생애에 한 명 이상의 소울메이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따금씩 소울메이트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너무 바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꼭 우리의 소울메이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소울메이트가 아닐 수도 있는,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발견하는 일에 스스로 걸림돌을 놓는 셈이다. 소울메이트를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당신의 삶을 통과하게 된다면 짧은 순간이든 긴 시간이든 반드시 당신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조와 함께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다. 뉴스에서는 영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열차 충돌 사고를 전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신문에 이 사건의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을 알았지만 들춰보진 않았었다. 왠지 내가 봐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더 잘 살펴봐야만 했다. 신과 천사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기를 원할 때는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구조대원들에 둘러싸여 들것 위에 실린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나는 그 남자가 열차 충돌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외에는 그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방금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기차 안에서 만났으며 그 소울메이트는 지금 죽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에게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접촉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것이다. 들것에 실려 옮겨질 때 그는 손을 뻗어 누군가를 잡으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소울메이트의 영혼을 보았던 것이다. 그의 소울메이트가 그를 위로하면서 당신은 죽지 않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소울메이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젊은 사람인지 나이든 사람인지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의 소울메이트이며 두 사람이 아주 잠깐 동안 만났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독한 슬픔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기억난다. 오, 하느님, 나는 이런 것이 싫어요. 사실 싫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고 들것 위의 남자가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향해 손을 뻗으며 느낀 아픔과 상실감에 무한한 자비를 느꼈다. 그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아주 잠깐 만났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지는 모른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충격의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후에 우리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궁금해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기는 본 것일까? 아니면 그저 한순간의 성광 같은 것이었을까? 그 무렵
나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한 남자와 나 자신 사이의 연결을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식으로든 그 연결이 나타났다.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다. 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땅에 떨어진 신문에서 그 사건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다. 마치 신문에서 쏟아 올라오듯 활자가 두드러져 보였다. 신문에서 내게 유일하게 보인 것은 그 끔찍한 살인에 대한 것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다. 마감 뉴스가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잠시 후 텔레비전을 끄려 했지만 꺼지지가 않았다. 나의 천사들 중 하나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로나, 앉아서 뉴스를 봐. 나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려니 자신의 젊은 아내를 아주 냉혹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자의 영상이 보였다. 그 순간 그 남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한 일이 나에게 보였다. 그의 자아는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영혼은 그가 하려고 계획한 일들에 개입할 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에 얼음 같은 냉담함이 생긴 이유였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그가 자신의 영혼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뒤쪽으로 밀어낸 것만 같았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끊어지지 않은 사슬로 벽에 묶어둔 것과 같달까?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이 남자의 영혼에 그런 짓을 한 것은 악마나 그 밖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다. 그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얼음 인간이 되었다. 그것이 그 순간의 그의 모습이었다. 그가 감옥에 갇힐 때에도 나에게 그의 영혼이 보였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후회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사슬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결코 그 여자를 자신이 살해한 자신의 젊은 아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간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악인 부분은 그가 그 자신의 영혼에게 저지른 일이다.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허락되어 그의 영혼이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진다면 그는 내면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는 그 느낌을 피하려 할 것이지만 결국 그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깊고 끔찍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 남자는 의도적으로 나가서 탐욕으로 인한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사람의 몸에서 영혼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때가 되기도 전에 누군가의 영혼을 빼앗았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살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당신이 그렇게 될 차례라거나 혹은 전생에서 행한 일들의 인과응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늘 진실은 아니다. 그는 아내의 영혼을 빼앗았고 그 자신의 영혼은 굉장한 고통과 상처를 느꼈다. 그의 영혼이 그렇게 느낀 이유는 그가 그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살해당한 그의 젊은 아내의 영혼 또한 그의 영혼이 덫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슬픔을 느낀다. 그녀의 영혼은 그를 용서한다. 영혼들은 언제나 용서한다. 영혼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 한 영혼은 결코 또 다른 영혼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다.